아멘.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에서의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한번 명명해 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그 암브로시우스라는 초대 교부의 그 글에 보면 이 에서의 냄새가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향기 나게 하시는 그리스도 냄새의 모형이었다. 오늘 그 내용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족되어져야만 했고 만족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지으셨고 또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실 수 없는 그 사랑,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죄 가운데 타락하여 구원이 필요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요, 모든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 모든 죄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랍니다. 물론 제 개인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볼품없고 또 자격이 없고 또 자질이 되지 않고, 왜 사랑하셨는가 질문한다면 아마 영원히 그 답은 듣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답지 않은 모습들, 이전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을 수 있죠. 또 앞으로도 그러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두 절 함께 갑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세 가지로 우리를 표현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인데 하나님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못하신 것이죠. 앞으로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강단에서 늘 그래서 동전의 이면처럼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포기하지 못하시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제일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고 살아본 대로 안 사라집니다. 삶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답답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히려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게 답답해야 되고,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그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모른 척 혹은 무시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움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 남은 손을, 그리고 내 남은 전 인격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듯이
순종하고 부인하고 죽고자 하며 맡겨드리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죄인은 죽음이라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반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죄 가운데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찬송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에 따른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혀 그 죄 가운데서 죄의 지배에 허덕거리며 죄인으로만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 지음을 받은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에 이르고 그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을 맛보는 자, 그것이 죄인됨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들의 연약함으로 영광과 찬송이 되지 못함을 아시고 대신 영광과 찬송이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22절 25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여겨졌다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한 일이 그저 값없이 주어지듯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전가라 그러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의로 여겨졌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 의가 되셨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죄 가운데 죽으셔서 희생 제물만이 되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이 땅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 승천까지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던 영광인데 그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어 드릴 수 없었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영광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의가 되시고 그리고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 뭔가 요구되는 것이 하나도 요구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뭔가 요구받는 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받으시고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뭐냐면 예수와 연합하여져서 예수가 이루신 의를 맛보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맛보도록 지었는데 그 하나님을 거절한 그래서 대가로 죄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맛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서 그냥 인생이 죽어지게 됐고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8절 19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의 죄악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 다 의인이 되었는데 2000년 뒤에 태어날 저와 여러분의 그 의까지도 하나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100일 동안 했던 로마서 1장부터 거의 7장 상반부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총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듯 보이지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아니, 여러분 좀 긴장을 좀 내려놓으시고 어깨 힘들어 가세요. 지금 어깨 힘들어. 물론 이제 이 새벽인데 이게 어제도 또 제 가장 가까운 계신 분이 새벽부터 뭐가 그래 많냐 어렵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보에 강조했잖아요. 요약, 정리, 복습한다고. 100일 동안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7장의 내용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도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압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화면에다가 이렇게 설교 원고 전체를 내용을 띄우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잔잔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는 너무 무시하고 관가된 내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작이 잘못돼 버리면 열매를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은요, 자꾸만 덮어놓고 믿으려는 그 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하고 싶은 거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나는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나 나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특권, 그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왕자에게 그 왕의 권위가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 왕자는 그 왕자로서의 특권과 권위,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명령을 할 수 있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지휘할 수 있고 지시할 수 있고, 근데 이거를 모르면요, 그 왕궁에서 그냥 조금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정도 좋은 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군사를 통제할 때에 그 왕자에게 왕의 권세가 어떻게 주어져 있으며,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뭔가 부릴 때에, 뭔가 지시할 때에 그것이 고난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그 고난과 특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삶이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너무 집중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지금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이루어졌는지, 뭐가 완성됐는지, 더 이상 우리에게 뭔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데, 아니 요구되는 게 없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는다 하시는데, 우린 자꾸만 그 특권과 그 은혜를 알아가며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며, 물론 그것은 마치 잉태도 어렵고 해산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기어이 잉태 해산의 수고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렇게 예수 안 믿으려 했던 인간이 예수 그에 믿게 됐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다친 눈, 다친 귀, 다친 마음의 상태로 그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특권, 이미 이루어져 있고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컴퓨터 장비, 여러분 이런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만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스마트폰 쓰고 있는 걸 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고작 해봐야 카카오톡, 문자, 전화 이거밖에 안 하잖아. 근데 그 안에 엄청난 기능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물론 지나치게 많이 배울 필요는 없겠지만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그런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누구는 좀 편하게 그렇게 쓰고 있는데 나는 예전에 그런 폴더폰 쓰듯이 문자, 전화 이것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괜찮아, 안 배워도 돼. 물론 하나의 스마트 기기라면 안 배워도 됩니다. 그런데 내 구원의 문제라면요, 내 삶의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요, 내 삶에 하나님이 베풀기로 작정하신 능력이라면요, 뭔가 기계를 받았는데 사용 설명서가 따라오는데 우리는 자꾸 그 사용 설명서를 안 보고 그냥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그 기계를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로 그 영광의 가치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 주셨어요. 이제 그것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또한 배우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이제 내가 뭔가 지식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만이 아니라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갈 힘이 없는 것도 성령님이 아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기에 그것이
안 믿어졌던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이 깨달아지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순종이 되어져서 내 삶의 기여이 누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알아갈 게 많대요. 알 수 있는 게 많대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밖에 없죠. 와, 이런 지식이 있었고, 이런 지혜가 있었고, 이런 능력이 있었고, 이런 권세가 있었고,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있었는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은 천국 가면 영원하답니다. 영원하대요. 영생은 곧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했으니까. 그럼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영원한,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죠. 자꾸 덮어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용을 좀 소개하면요, 사람은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이 죄를 사하는 것에만 한정된다면 구원 이후 아담과 하와처럼 또다시 죄를 짓고 타락하였을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는 죄를 사함받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 즉 영광과 찬송이 되는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미 죄로 인해 타락하여 더럽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죄를 사함받아야 하며 또한 죄의 타락의 성질에서도 구원을 받아, 여전히 죄짓고 있는 상태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죄인들의 문제점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순종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가 전가되어 그 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 칼빈의 기독교 강요 보면 이 의 전가라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의 중보로 말미암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이 말은 곧 사람이 스스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에 의하여 그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것이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의가 된다는 말은 성경에 보면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옷 입는 것이다. 내 안에 내면의 변화는 하나도 없는데 그리스도로 뭐 한다고요? 옷 입는. 그래서 이 장 칼빈의 책에 보면 그 야곱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야곱은 스스로 장자의 권리에 합당한 자격이 없었으므로 그 형의 의복에 몸을 숨기고 형의 냄새가 나는 겉옷을 걸치고 아버지에게 나아가 자신이 형인 체하며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받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맏형이신 그리스도의 귀하신 순결 아래 몸을 숨기며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구약의 그 야곱의 그 에서의 그런 옷을 입고 또 이 털이 붙이고 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의 상징적인 그러나 불완전했죠. 위험했죠. 간당간당했죠. 에서로 들킬까 안 들킬까 봐 간당간당했지만은 마치 오늘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에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을 써야만 했지만 그걸로 안 가려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동물을 통해 가죽옷을 지어 입어주시듯이 오늘 우리의 죄인됨이 하나님 그 자녀로 불려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의 냄새로 가리를 가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의가 냄새에 나도록 옷 입혀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쭉 제가 한번 성경 읽을 테니까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3장 14절 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다 충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충족되어진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옷 입혀지듯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덧입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덧입혀졌을 때 그 의복을 볼 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의복을 입지 않고 쫓겨나는 택감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은 초청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택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덧입혀져 있다 보니까 내 내면의 상태, 죄를 짓는 상태, 죄의 습관, 죄의 문화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아시겠죠? 옷 입혀 놓으시고 자녀로 부르시면서 이제 동행을 통해 그 죄의 성질이 거룩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정리되어지고 부인되어지고 죽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요. 그래서 옷 입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성령으로 옷 입히듯 덧입혀질 때까지 성령을 기다리라. 왜냐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 될 것이니까.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뭐냐면 성령을 입는 것, 성령을 기다리는 것,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성령 하나님이 선택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실 것이니까 성령 충만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브로시우스의 이야기를 잔 칼빈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암브로시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삭이 의복의 냄새를 맡은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육신의 연약함이 행위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지만 제사함을 얻게 하는 믿음의 찬란함이 행위에 그릇된 것들을 덮어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연 사실이다.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나타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우리에게서 나야 하고 그의 완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악행들이 덮어지고 파묻혀져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연약함이 행위를 가로막는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올바른 행위를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찬란함이 하나님께 만족되어야 될 잘못된 행위는 죽어지게 하고 올바른 행위의 길로 걸어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포기하실 수 없어서
그리고 그 적용될 때 그 상징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인데, 여전히 안에서는 타락한 죄의 냄새가 풀풀 나죠. 안에서는 마치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냄새를 내고자 했지만 아버지가 헷갈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옷 입은 것은 야곱이 에서의 것을 입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의 옷을 입었을 때 그 자기의 냄새와 형 에서의 냄새가 섞여서 나니까 아버지 그 이삭이 조금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냄새는 형 같다라는 그런 냄새의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는 그 예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날마다 덧입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 덧입는 것이 무엇을 입는다고요? 성령 충만을 입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입을 때에 성경이 말하는 약속되어진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분량이란 말은 이런 거죠. 지금은 이 겉모습은 이렇게 그릇이 번들번들해도 안에는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안에 지금 나의 영적 상태로 보면 수준은 요 낮은 수준, 에스겔 환상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은 그 은혜의 강물이 내 발목만 적시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무릎 정도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차오르기 시작하면 내 전 인격적인 것이 담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이 성령 충만이게 되는데, 그것이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는 것은 성장과 성숙이 있다는 거죠. 자기 부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다시금 확인되어지고, 나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장성 자라나게 될 때 마치 그 에스겔 성전에서, 환상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그 다음에 무릎을, 그 다음에 허리는, 그 다음에 온몸을 잠근다. 그 말이 뭡니까? 물이 잠기게 되면 예전처럼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있나요? 없나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전에는 내 힘으로 걸어갔다면 이제는요, 물 안에서 사는 법을 또 배워야 합니다. 예전에는 자유자재했던 선택과 결정이었다면, 마치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네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이후에는 누군가 네게 띠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을 끌고 가지만, 그 원하지 않는 곳을 끌고 가도 나중에 베드로가 자신의 전격을 주님께 드려서 원하지 않는 그 길조차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기꺼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자라도, 그렇게 죽을 자격도 없었고 죽을 마음도 없었던 자가 끌고 가니까 나중에 그렇게 다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자라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구약이 말하는 그 안다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하나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지어가는 것, 그게 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단지 이성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삶 전반적으로, 마치 난 저 사람을 알지만 저 사람과 어떤 관계가 없이 아는 수준에 있을 수 있는 그 위험이 우리 신앙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안다는 것은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를 할 때 가지를 하지만 나중에 그 가지도 점점 뭐가 됩니까? 나무가 되어 가잖아요. 하나가 되어 가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식에서뿐만 아닌 내 삶의 실질적인 인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이미 확정되어진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기 위해 오늘 또 눈뜬 겁니다. 오늘 또 눈뜬 거예요. 그러나 그 눈으로 세상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나오세요.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든 한밭질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옷 입혀졌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어졌고 이미 받아들여졌다면, 그러면 나는 자녀라면 내 삶에 하나님 어떤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게 하실까? 그 귀한 은혜가 사모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주님 따라가는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